이런 수행에 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또 수행하시는 거하고 병행을 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이 가르침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생동감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틈 나시는 대로 여기 한 번씩 같이 수행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법회를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이제 이런 성정도로를 공부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그 방향성을 설정해서 어떻게 해야 이제 수행이 올바른 수행인가,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그 방향으로 또 어떤 길을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실제로 이제 이걸 우리 수행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거 지식으로만 외워갖고는 사실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또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수행의 경험과 더불어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들 잊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도 틈틈이 꼭 하루에 일정 정도 수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수행의 개요, 수행이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 수행의 가장 바탕이 되는 보시와 지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시와 지계는 수행의 일종의 토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기초 토대 공사, 기초 공사를 잘 해야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이 안정되고, 또 높은 건물을 지어도 문제가 없듯이 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도 보시행과 지계 수행을 잘 한다는 것은 그런 토대를 이제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기본이 시간은 되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시와 지계라는 것이 결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넘어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보시행이라든가 지계 수행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기본적으로 뭐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히 넘어가긴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그 두 가지를 잘 지킴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런 수행이라고 하는, 바와나라고 하는 이 수행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아주 탄력을 받아서, 그런 바탕에서 이런 수행을 해야 이제 이 수행이 하나, 수행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아주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은 이제 8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고, 또 8정도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분석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룹을 지으면 세 가지로 된다 그랬죠, 그죠? 개정해라고 하는 그 세 가지로 된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그 선정과 지혜, 그러니까 불교 수행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보시와 지계는 바탕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은 이 선정 수행과 지계 수행,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지혜 수행이 가장 불교 수행의 핵심이긴 하지만, 이 선정 수행도 우리가 초기 경전이나 니까야 같은 데 보면요, 이 선정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거의 반 가까이가 선정 수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정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정 수행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선정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선정 수행을 어떻게 닦아나가는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정 수행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선정수행은 이제 이게 번역인데요. 원래 이제 그 수행이라는 빨리 용어는 바와나라 그러고요. 그 바와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 하면 이 바와나라 그럽니다. 바와나. 이 바와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바와나 위파사나 바와나.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마타라는 말과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위파사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마타라는 말과 위파사나라는 용어를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정해 또는 뭐 지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지관수행이다 또는 정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해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해 쌍순이, 뭐 정해 등진이,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정해 결사,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말이 이제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이 바와나라는 수행이라는 거에서 두 가지 그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이제 중국어로 번역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라는 용어는요, 원어 자체의 뜻으로 보면 뭐 고요하다, 막다, 뭐 이런 뜻인데,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지, 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여기서 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번뇌를 거쳐서 생각이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그 생각을 거쳐서 하나의 생각에 하나의 대상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제 거칠 지자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됐다는 뜻에도 또 정자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마타라는 뜻은 뭐 고요하다, 막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지와 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수행 또는 사마타 수행,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사마타라는 용어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서 저는 그냥 선정수행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수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삼매를 닦는 수행을 선정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삼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뭐 독서 삼매, 무슨 삼매 뭐 이런 말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삼매를 닦는 것이 선정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삼매라는 표현도요, 이제 뭐 이렇게 삼매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선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이 빨리어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요, 자하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하나, 선정. 그래서 이 용어는 그래서 이 자하나라는 게 이제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드야나라 그러거든요. 드야나,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선정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빨리어로 이제 이걸 자하나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삼매나 선정이나 자하나 이런 말은 사실은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정수행이란 한마디로 선정을 닦는 것, 삼매 또는 선정을 닦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삼매라는 것이 뭔가? 삼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어떤 하나의 대상에 하나 된다 또는 집중되어 있다. 이 심일경성이라는 게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다 딱 모여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걸 뭐 영어로는 one pointedness라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막에다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뭐 집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느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되어 있는 상태. 뭐 좀 쉽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집중력을 기르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집중력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기르는 수행이 바로 선정수행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청정도로이라는 것은 7가지 청정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율을 닦는 것은 계청정.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게 된 선정을 닦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심청정이라고 합니다. 왜 심청정이라고 그러냐? 이 용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는, 그러니까 이 선정을 닦으면요, 우리 마음이 아주 맑아집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호수물이 이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깨끗하고 맑고 흔들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우리 얼굴을 이렇게 비치면 뻔히 잘 비치잖아요. 근데 그 물이 탁하고 또 뭐 바람이 불어서 흔들흔들하고 이러면 우리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 제대로 비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선정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아주 깨끗하고 맑고 고요하게 한다고 해서 심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수행의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은 지혜 수행이 있는데, 지혜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왜곡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벗어 던지고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선정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깨끗해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얼굴이 마치 그 호수 표면에 깨끗하게 비치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현상계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 우리가 비치는 현상계가 그냥 얼굴이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게 결국 뭘 뜻하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곡됨 없이 거기서 진리 그대로 비춰준다는 걸 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경계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경계가 들어가면 그 경계가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또 호수 마음이 이제 탁한 경우는 어떤 거와 같은가 하면 그 호수의 물이 탁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확히 안 비치는데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그게 외부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선정 수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심청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고 맑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현상계를 바라봐야 현상계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 현상의 본질을 명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심청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라는 것은 마음이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삼매인데, 그 삼매도 그냥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독서 삼매니 이런 말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매라는 집중이라는 이 마음의 요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그 아비담마나 뭐 이런 걸 공부해 보면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함께하는 마음 작용입니다. 심리 작용. 어떤 대상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가 그 인식이 이렇게 일어나는 동안에 그 하나의 대상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인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려고 조금 이제 인식이 일어나려고 할 때 벌써 딴 데로 움직이고 이러면 인식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악행을 할 때도 이 집중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질 할 때 안 들키려고 살금 걸어가고 이런 것도 그 상황에 되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TV 드라마를 볼 때 콕 빠져가지고 그 영화 보는 거에 완전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집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띠하고 함께 해야 돼요. 또는 선한 마음에서 우리가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있는 집중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마음의 하나됨.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에서 있는 그 집중의 상태, 그거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 집중에는요, 삿된 삼매와 바른 삼매 이 두 가지 형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불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중의 형태는 삿된 집중이라 또는 삿된 삼매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수행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바른 삼매, 삼마.
삼마사마디, 그러니까 아주 바른 삼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중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매라고 한다. 이건 그 삼매의 정의니까요.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삼매라는 것의 특징은 뭔가?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삼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산란하지 않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선정수행을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은 수많은 대상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런 대상을 향해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막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서는 이걸 비유를 할 때 마치 우리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그랬어요. 원숭이가 이렇게 보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이 나무 갔다가 저 나무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대상들, 대표적인 게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움직임을 거치고 어느 이런 돌아다니는 대상들 중에 하나만 정합니다. 나뭇가지 중에서 제일 열매가 많고 좋은 거 하나만 딱 정해가지고 거기서 그 나무만 딱 붙들고 거기에서만 지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선정수행인데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산란한 그런 상태에서 이 산란함을 없애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산란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삼매의 특징은 산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산란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삼매를 닦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삼매라는 것은 하나에 집중하는 상태니까 삼매를 닦으면 이런 산란한 것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산란함을 제거하는 것이 또 이 삼매의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매를 닦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막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없애고 아주 고요한 상태, 산란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는 사람이 우리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 있으니까 외형적으로 봐도 동요하는 게 없이 아주 안정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나타날 때는 동요함이 없는 거고, 이 삼매에 가까운 원인, 그러니까 가까운 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주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삼매에 들어갈 아주 주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선정에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주 쉬운 예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걸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대상을 만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로 비유를 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이래 보고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딱 정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 정해서 그 사람하고만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은 좀 피하고 이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 사람 만나는 게 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하고만 있는다는 게 좀 어때요? 좀 재미가 없어서 이 한 사람하고 노는 것만 갖고는 만족을 못하니까 에이 좀 딴 사람도 좀 만나자 이래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옛날 버릇대로 다른 사람도 자꾸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지고 아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태여 내가 다른 사람 만나러 뭐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 사람하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여러분들이 뭐 밖으로 나갈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가 되면 밖으로 나가는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귀찮아지고 이 한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훨씬 재미가 있는 거야. 마치 뭐 여러분들이 애인을 만나거나 애인하고 이제 아주 애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뭐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있어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제 수행이라는 것도 선정이 어떤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서 그 대상에만 집중해라. 예를 들면 들숨 날숨에만 집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맨날 뭐 이거 좋은 거 보고 좋은 소리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들숨 날숨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 원래 자기가 해오던 방식대로 또 자꾸 뭔가를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뭐 이래 감각을 즐기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들숨날숨하고 노는 거에 묘한 재미를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미있고 여기에서 행복을 충분히 느낀다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뭐 바깥 경계가 오면 이건 아이 뭐 이런 방해하는 게 와서 귀찮다 이렇게 돼버리고 오히려 이 호흡하고 있는 그 시간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호흡하고 뭐 호흡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도 이 시간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게 오랜 시간 그렇게 집중할 수가 있는 그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대상의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 대상하고 있는 것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선정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정을 닦다 보면 그 선정에 가까이 갈 때쯤 되면은 우리 마음에 이런 희열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선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정을 닦으면요, 다른 우리가 세속에서 누리던 그런 감각적 욕망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형태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그런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 이제 어떤 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르면 이 삼매라는 거 이 자체에 너무 또 집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밖에 아무것도 나가기 싫고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선정에만 들어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지혜를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의 전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이런 선정이라는 것도 윗바사나 수행, 다시 말하면 지혜 수행을 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선정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냥 선정 수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 수행이라는 것은 앞으로 윗바사나 수행 또는 지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선정 수행을 항상 추천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의 특징이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다 아시게 이제 하다 보면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수행의 삼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삼매는 크게 나누면 세간의 삼매하고 출세간의 삼매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간의 삼매, 출세간의 삼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세간의 삼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이 뭘 세간이라고 그러죠? 예? 예?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세간이라고 하면 새가 있는 곳이 세간이에요. 세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를 그냥 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그거를 세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간의 삼매라는 것은 이제 그 색계 선정 또는 무색계 선정 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세간의 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 선정을 통해서는 이것은 그냥 세간에 속한 거지
이 3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출세간의 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정수행이다 이럴 때는 다 세간의 삼매를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간의 삼매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접삼매, 하나는 본삼매. 근접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정에 거의 가까이 간 상태의 삼매를 근접삼매라고 하고요. 본삼매는 말 그대로 이제 삼매의 꼴이라는 걸 본삼매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하자면 아까 그 이제 어떤 사람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노는 게 재미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밖에도 좀 나가고 싶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본삼매에 완전히 들어가면 이제 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고 오직 그 한 군데만 있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근접삼매는 그 사이사이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기공이라고 하는 그 방가 상태, 그 상태에 순간순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지속되질 않아요. 마치 어린애가 처음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것처럼 그 선정 상태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 못하고 들어갔다 조금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상태가 돼요. 근데 본삼매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어린애가 이제 걸음마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도 한 뭐 30분도 걸어 다니다가 1시간, 2시간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본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우리가 삼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삼매를 이야기합니다. 본삼매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 네 가지 선정이 있고 무색계에 또 네 가지 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간 8선정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세간에 8가지 선정이 있다. 근데 이제 요 청정도론에서는요, 이 본삼매 말고 근접삼매도 삼매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근접삼매, 본삼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세간의 삼매 또는 팔정도에서는 이게 뭐에 해당하겠어요? 네? 정정이죠, 그죠? 정정. 이 선정은 정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정정이라고 경전에 나오는 정정에 대한 정의는 보통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또 8가지 선정을 다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색계 4가지 선정, 무색계 4가지 선정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주석서 같은 데서는 이 근접삼매도 이 바른 선정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생간의 삼매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수다원이나 사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열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열반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상태에서 쭉 시간이 지나가는 이런 걸 우리가 출세간의 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반을 즐기는 상태예요. 열반하고 같이 있으면서 열반의 그 낙을 즐기는 상태가 출세간의 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출세간의 삼매는 범부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말하는 삼매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출세간의 삼매는. 그러니까 성자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멸진정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삼매를 이야기할 때 구차재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구차재정. 그러니까 이제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무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 8가지잖아요. 그 하나에 이제 멸진정까지 집어넣어서 구차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멸진정은요, 이 세간의 삼매하고 출세간의 삼매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멸진정에 들기 위해서는 일단 세간의 삼매 8가지 다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출세간의 삼매, 그 성자가 돼야 돼요, 성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나함이나, 그러니까 다시는 이 욕계로 돌아오지 않는 불안과나 아라한이 될 때만 이 선정을 들 수 있어요. 이 선정은 일반 다른 선정하고 다릅니다. 이 세간삼매나 이런 다른 삼매는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마음이 없어진 상태예요, 아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그 다른 어떤 마음의 형태하고 완전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세간의 삼매라는 거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무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 8가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 하나 더 못하면 근접삼매라고 하는 것까지 못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삼매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삼매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떻게 닦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평도론에 보면요, 이 삼매를 닦는 방법에서 이제 첫 번째 10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두 번째 이제 선우 또는 서성,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하고 적당하지 않은 수행 장소를 선택을 해서 적당한 수행 장소에 가서 사소한 장애를 제거한 다음에 모든 닦는 절차를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이제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한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제 그 스승을 찾고 그 스승에게 명상 주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자기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상 주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적당한 수행 장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적당한 수행 장소를 찾고 그 수행 장소에서 이제 수행 선정을 닦는데 필요한 하나하나의 그 단계를 밟으면서 수행을 닦으면 쉽게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10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걸 제가 뭐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는 거처, 내가 이제 어떤 절에 사는데 그 절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불사해서 막 그 절에 대해서 되게 애착이 있어요. 이 절에 대해서 뭐 이 절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그런 경우는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방해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수행을 할 때 자기가 출가한 절에서는 수행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출가한 절에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이래저래 수행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절은 내 절이다 이런 마음도 들어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다른 장소에 가서 수행을 해라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거처에 해당합니다. 자기 수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거처에는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그 가족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또 절에 오래 있다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기하고 이제 반여 있는 신도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신도들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를 마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신도가 기쁘면 자기도 기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한 이런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되다 보면 그것도 수행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 여기 이제 뭐 이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절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보시가 들어오게 되면 또 그 보시를 탐착으로 인해서 수행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대중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대중들에게 또 법문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장애가 되고, 또 절에 공사가 있으면 일을 해야 되고 시끄럽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전에 이번에 내가 꼭 행사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봤다 하고 들어왔어요. 가만 앉아서도 계속 행사 갔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미리 딱 꼭 가야 될 일은 여행을 마치고 나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또 이제 친척이라는, 여기서 친척은요 절에서 말하는 은사 스님이나 부모님 이런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전에 보면은 이 자기 우리 은사 스님이 만약에 아프면은 그 은사 스님을 끝까지 시봉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문화에서 보면 세속 출가를 하면 막 부모하고 관계는 완전히 절연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초기 불교 이런 경전 같은 데 보면 부모님이 아픈 경우는 탁발을 해서라도 봉양을 하라 그랬어요. 출가자라 해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은사 스님을 모시는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 출가자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세속의 가족을 다 끊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미얀마나 이런 남방에 가보면요, 내가 출가를 하면 자기 가족이 가장 그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가족들이 보통 그 출가한 스님들에 대해서 뭐 필수품 같은 거를 도와주고, 그 스님이 아플 때 뭐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가족들이 합니다. 대체로.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자서는 안 되는데 가서 부모님을 뭐 시봉하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이제 계율상 타인에게 내가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계율에 어긋나거든요. 내가 뭐 어떠한 물건이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 가족한테는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가족한테 내가 이런 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계율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출가하면 가족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멀어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여기 뭐 아플 때는 이제 우리가 몸이 아파도 수행이 잘 안 되니까 미리 이제 병을 빨리 치유를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수행을 하라 이런 뜻이고요. 책도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아는 것이 필요하고, 이 가르침에 집착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수행에 들어가서 자꾸 책으로서 이렇게 막 분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수행에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신통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선정을 닦으면 소위 말하는 신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사람 마음을 봐도 잘 보이고 이제 뭐 세상사가 이제 잘 막 정신적인 파워가 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신통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신통이 나타나면 보통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그 신통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생을 좀 보는 신통이 생겼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괜히 저 전생에 저 개가 걸어다니고 있구만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또 보고 저 사람 진짜 도인인가 보다 이래가 막 와서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욕망이 제거된 사람에게 생긴 신통은 그 신통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이거든요. 그 사람을 제도한다거나 좋은 쪽으로 쓰이는데, 자기 욕망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신통이 생기면요 그게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쓰일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수행자의 길에서 어긋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되면 뭐 사이비 교주가 되거나 뭐 이제 사기꾼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통도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이건 밑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데서 우리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그래야 이제 수행에 본격적으로 매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선우를 친근하는 거,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밑바탕의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선정 수행을 하려고 하면 선정을 경험한, 선정을 정득한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선우. 보통 이제 경전에서는 이걸 선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스스로도 선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우 또는 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성의 조건은 이제 뭐 법에 대해서 심오한 해설도 하고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지 않고 그런 서성,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지 않고 자기 욕망의 남을 이용하지 않고 그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이런 뭐 아란이라든가 욕망을 제거한 사람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지 않는 그런 스승에게 가서 그러니까 자기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잘못된 걸로 이끄는 그런 스승 밑에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이비 교주한테 가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를 그 타인의 이익을 생각지 않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적당한 명상 주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정 수행의 주제는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경전에 나와 있는 건 40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40가지 중에 적당한 주제를 받는데 그걸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에게 그 명상 주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스승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승의 이제 자격 조건 중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겠어요? 부처님이겠죠, 그죠? 그때 뭐 부처님은 벌써 열반에 드셔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좋은 스승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그러니까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분. 그런 분들에게 배우면 이제 가장 좋고 만약에 아라한을 못 만났을 경우에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제 성자의 범주에는 들어갔지만 아직도 닦을 게 있는 사람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유학의 반대 무학이라는 거죠. 아라한은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번뇌를 소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유학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제거해야 될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이 아니면 그 다음 불한과, 불한과가 아니면 사다함, 사다함이 아니면 수다원. 이제 그런 경우로 좋고요. 그 이제 성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선정에 든 사람에게 일단 선정을 배우는 데는 선정에 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주 유익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분도 못 만났을 때는 삼장에 통달한 삼장법사 그런 분도 못 만나면 이제 삼장은 안 되더라도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삼장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경율론이죠, 그죠? 경장, 율장, 논장 그 중에 하나에 통달한 사람 또는 두 개에 통달한 사람, 하나에 통달한 사람. 그것도 안 되면 예를 들면 경전 하나 또는 그 경전의 주석서에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뭐 상류단 니까에 통달하고 그 상류단 니까에 관련된 모든 주석서에 통달한 사람.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조건이 뭐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남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부처님의 법을 훼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모를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데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근데 마치 자기가 이제 이걸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훼손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면서 너무 이렇게 막 자기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사실 되게 위험한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스승께 헌신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헌신을? 그러니까 아무 스승한테나 헌신을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이야기했어요? 어떤 스승을 찾아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로서 잘 고려를 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부당한 길로 이끌 사람은 아니다.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할 분은 아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 스승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런 헌신이 없는 경우에 수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한마디 경책만 해도 내가 이런 뭐 욕이나 얻어먹으면서 내가 말하기에서 수행해 그러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스승에 대해서 이런 막 성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승께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제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는 게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자기 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스승께 헌신함으로써 그런 또 아상을 약하게 하고 버리게 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수행하던 사람들은요, 스승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고, 스승이 뭐 하라 그러면 뭐 진짜 불구덩이에도 뛰어 들어갈 자세가 진짜 뛰어 들어갈 수 있다기보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진정으로 수행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중국 조사 어록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승이 구정선사라고 아시죠? 여기다가 저 뭐 소철 걸어라. 그래가 소 다 만들어 놓으니까 또 지우고 여다 걸어라. 지우고 또 여다 걸어라. 이렇게 9번을 해가지고 구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도 그게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스승이 시킨 대로 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스승의 이제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런 게 무르익었을 때 한마디 툭 던져주면 이제 그 진짜로 꽃이 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승에 따라서 되게 거칠게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도 있고, 이제 부처님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렇게 거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은. 근데 이제 중국 조사들은 보면 상당히 거친 그런 가르침도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승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을 배우는 스승이라는 생각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헌신해서 그런 스승이 하는 경책이나 훈계는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스승에 의해서 명상 주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수행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스승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쉽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사실 스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만약 이 세상에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는데 적어도 이 하성지급 10만 대급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부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생에 깨달은 사람이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부처님을 안 만났다면 그 생에 아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승이라는 스승의 역할은 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진.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명상 주제는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선정을 닦는 명상 주제는 청정도론에는 40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40가지 중에서 그럼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느냐, 어떤 주제를 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이어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생업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기가 전생부터 특히나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대체로 어떤 사람은 탐욕이 많고, 어떤 사람은 탐욕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말만 하면 성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선천적으로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기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믿는 성격이 있어요. 뭔가 부처님께서 누가 이제 스님이 무슨 말만 하면 그걸 무조건 탁 믿어버리는 그런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지적인 사람, 학문적으로 머리가 아주 좋아서 분석을 잘하고 통찰지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이거는 지금 6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분류를 해놨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연기나 이런 걸, 연기를 관찰해 보면 자기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독특한 그런 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욕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물건만 보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만 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탐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탐욕이 아주 강한, 그러니까 이성만 보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우리 지금 최근에 보면 성범죄 같은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자기 성욕을 제대로 제어를 못하니까 그 성욕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통제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특히나 자기가 또 자기 아이디어에 또 되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썩내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전생부터 해오던 독특한 자기 기질이 있어요. 자기 성향.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가장 적합한 어떤 수행 주제를 잘 선택해서 수행을 하면 수행이 아주 잘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런 기질에 좀 안 맞는 수행을 선택을 하면은 수행이 또 되게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이런 거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딱 적당한 주제를 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부처님을 못 만난 여러분들 복이 없음을 한탄하십시오. 왜 그런,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 사리불존자가 어떤 제자를 가리키는데 그 제자에게 부정관 수행을 가리켰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수행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부처님께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수행이 진전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이 아란이 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한마디 또 멋지게 한마디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수행 주제를 뭐로 바꿔주냐면, 이 사람은 원래 전생 500생 동안 금 세공업자였어요. 항상 금을 세공하는 세공업자이다 보니까 그 더러운 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봐오던 사람이 그 더러운 걸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고 이래서 수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으로 만든 아주 황금빛 연꽃을 이렇게 신통으로 탁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게 한 다음에 그게 얼마 안 가서 슬슬 시들어서 이제 가는 그 모습을 딱 이렇게 신통으로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처음에 그 연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변함을 관찰해서 나중에 결국은 중간을 생략하고 하여튼 아란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사리불존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 불법시대는 사리불존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춘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분조차도 제자 가리키는데 그런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질에 맞게 딱 그 적당한 기질을 찾아서 하는 건 쉽진 않은데, 그나마 이제 이런 정보를 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나중에 수행 주제를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탐하는 기질과 믿는 기질, 성내는 기질 이렇게 있고, 탐하는 기질하고 믿는 기질은 같은 성격입니다. 탐하는 기질은 이제 불선한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 걸 탐하는 거고, 믿는 기질은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걸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기질이 좀 비슷하고요. 성내는 거는 자기의 이제 어떤 대상을 싫어하는 건데, 지적인 사람들은 통찰지가 뛰어나서 상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법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이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자기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다르면 성을 내고 합니다. 그 어리석은 기질은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는 건데, 사색하는 것도 그 겉을 돌고 분명하게 어떤 걸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하고 사색적인 기질은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기질에 따라서 조금 이따 끝부분에 이제 제가 어떤 기질에 어떤 명상 주제가 맞는다는 거를 청정도로에 나와 있는 거를 간단히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우선 이 기질은 이런 기질이 있고, 명상 주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선정을 닦는 주제는 몇 가지냐, 40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40가지는 가시나, 부정관, 그 다음에 수념. 이 수념이라는 것은 따를 숫자에다 생각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이 있으면 그 부처님의 덕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수념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량, 이거는 자비희사 들어보셨죠? 자애, 뭐 연민, 자비희사, 이걸 사무색은 무색계 선정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무색계를 닦는. 그래서 요 음식에 대한 혐오 4대, 지수화풍 4대에 대한 수행,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40가지였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게 일종의 가시나입니다. 뭐 경상도 말로 가시나가 아니고 가시나라는 건 빨려입니다. 빨려. 그러니까 빨려에서 보면 이게 이제 가시나라는 뜻이 전체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명상 주제 중에서는요, 이 40가지 중에 누가 수행을 해도 좋은 주제가 있고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좋은 주제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자해 수행과 부정관, 부처님 덕에 대한 명상, 죽음에 대한 명상, 요 네 가지를 네 가지 보호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명상이다. 자해 수행은 성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자해라는 것은, 이건 제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좀 자해 수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부정관은, 이 자해 수행은 성냄, 이 부정관은 탐욕을 없애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성냄과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자해 수행과 부정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행하다가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이 수행하다 뭐 잘못되는가 아이가, 이러다가 뭐 진짜 어디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가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부처님의 덕을 생각하면,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간 길이 우리에게 위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제, 그래서 이 부처님의 덕을 생각하면서 수행상에 나타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고, 죽음에 대한 명상은,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항상 명상을 하면 절박함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사람의 목숨은 부처님께서 한 호흡간에 있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호흡 딱 끊어지면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딱 예약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마 앞으로 한 10년 뒤에 죽을 거야,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저 외국의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누가 자살을 하면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리다 거기 받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지만 죽음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면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나태해질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수행 안 하면 어떻게 내가 죽음을 대비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수행은 우리가 이제 수행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수행자들을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딱 도와주는 거죠. 앉아있다 갑자기 이제 그 여자 생각이 나면 그 여인에 대해서 부정관 수행을 해봅니다. 금방 또 식어버려요. 저 여자의 몸 안에 똥이 들어앉았고 모성이 들어앉았고 이런 걸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성이 날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역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수행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욕이 너무 크게 일어날 때 이런 걸 일시적으로 잠깐 써가지고 빨리 잠재운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40가지 중에서요, 혼산매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근접산매까지 밖에 못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너무 이런 깊이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본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주제가 있고 근접산매까지 밖에 못 갈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선만 가능한 게 있고 3선만 가능한 게 있고, 초선, 2선, 3선까지만 가능한 게 있고 4선까지 다 가능한 주제가 있고요. 이런 걸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0가지 주제 중에서도 본산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제는 30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접 산매까지밖에 못 가는 것은 10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4대 수행,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4대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은 땅의 요소, 수의 요소, 물의 지수, 화풍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찰하니까 이거는 그 대상의 특징에 대해서 관찰하는, 쉽게 말하면 법에 대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깊이 있는 선정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들어가면 근접산매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4대 수행 같은 거는 근접산매까지 밖에 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는 뭐 아나파나사티라든가 이런 건 새끼 4선정까지도 갈 수 있고 뭐 아주 깊이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색계 선정을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시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다음에 한번 무색계 선정을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무색계 선정을 다음 시간에 무색계 선정을 설명할 겁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어떤 자기 기질에 맞는 어떤 주제를 하나를 들어요. 그게 이제 명상 주제를 드는 거죠. 그죠? 자기 이 40가지 중에 자기 기질에 맞는 이 명상 주제를 들고 의향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탐진치를 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탐진치를 계속 추구하면 여러분들이 이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버리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수행을 하면 반드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꼭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또 이 선매를 닦음을 통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수행이라는 게 단순히 산매만 닦고자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빠사나 바닥간가? 제가 이거 빨리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건 뭐냐 하면 위빠사나의 토대를 둔 선정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행은 나중에 지혜를 닦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 선정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꼭 열반을 정득하겠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에 임하면 이제 수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하는 기질이 많은 사람은 탐욕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수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관 중에서도 이 몸에 대한 챙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들으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32가지 부분에 대한 관찰. 우리 몸에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과 살인주, 뼈, 고수, 공간 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 몸을 32가지 부분을 쪼개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초기 가장 많이 하던 수행인데, 여러분들 몸에 똥이 있고 뭐 내장이 있고 창자가 있고 이런 뭐 윗속에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 몸이 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그 32가지, 우리 몸에 대한 32가지 부분에 대한 관찰. 이게 이제 그 몸에 대한 관찰이고요. 믿는 기질이라는 건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참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의 덕, 뭐 법의 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는 거고, 보시의 공덕, 지계의 공덕, 또 여러분들이 천상세계에 태어나면 천신들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걸 계속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썸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쓰는 게 사무량입니다. 자비희사, 그죠? 자애심, 남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연민심은 타인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희는 남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것. 또 사는 뭐 그냥 우리 마음을 항상 평온하게 가지는 것, 평등하게 중립적으로 마음을 가지는 것. 보통 성이 많은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고, 또 성이 많은 사람은 남의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막 이런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오히려 싫어합니다. 저런 지저분, 저런 사람들 왜 여기 있어? 막 이렇게 화를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는 사람은 색깔가시나 그래서 정황적백, 색깔가시는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정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내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성을 많이 내는 사람, 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저분한 데 가서 수행하라 그러면 막 계속 성냅니다. 이게 왜 더러워? 이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단정하고 깨끗한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또 너무 이렇게 좋은 데 가서 공부를 하면 그게 바로 탐찰을 일으킵니다. 야, 이렇게 좋은데 이거 여기 뭐 내 거였으면 좋겠다. 수행이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가는 데마다 곳곳에 복병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찰지가 뛰어난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죽음에 대한 통찰, 음식, 4대 수행. 4대 이런 것도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통찰지가.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좋고, 어리석고 사색하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덜숨 날숨에 대한 보호법.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나 기질이나 사색하는 기질에 해놨는데, 또 나중에 가면 이건 모든 기질에 맞다 이렇게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2장에 가면요, 저 뒤에 가면은 이 덜숨 날숨에 대한 챙김 수행은 또 모든 기질에도 적합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래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질에게 적합한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나머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40가지 중에 나머지는 모든 기질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뭐 지수화풍, 지수화풍에 관해서 또 가시나, 지수화풍 가시나가 있거든요. 그 가시나라든가 뭐 광명가시나, 흑원가시나 이런 거라든가 4가지 무색개선정,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참고를 알아두십시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탐욕이 많은 사람한테는 부정관, 성냄이 많은 사람한테는 자애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고 적당하지 않은 장소가 있는데, 적합하지 않은 곳은 제일 중요한 건 서성이 없는 곳에서 가서 수행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너무 큰 절은,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지금 큰 절, 본사학급에 가보면 전부 관광객들이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큰 절은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약수터나 유명한 곳,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하기 좋지 않다. 또 뭐 도시 부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시 근처에는 뭐 이성이라든가 뭐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고, 항구 부근도 마찬가지도, 항구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국경 이런 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옛날에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했거든요. 그럼 적당한 장소는 뭐냐? 일단 스성이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낮에는 너무 이렇게 번거롭지 않고 밤에는 좀 소리가 별로 없는, 밤이 돼도 막 시끄럽고 막 소리 많고 이런 데는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정을 닦는 곳에서는, 선정을 닦는 데는 좀 조용한 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품을 얻기가 좀 좋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수행하는데 뭐 이제 필요한 필수품이 있잖아요, 그죠? 거처라든가 또 음식, 뭐 어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가니까 음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수품이 얻기 용이해야 되고, 또 뭐 뱀이라든가 이런 독충이 많은 것도 수행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너무 멀어도 예를 들어서 너무 먼 곳에 있으면 탑바다로 나가기가 어렵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없으면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곳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는 곳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외부의 경계가 좀 적고 조용하고 필수품도 잘 얻을 수 있고 또 위험이 없는 곳, 이런 곳이 좋다.
그 다음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소한 장애를 제거한다 이 말은요. 뭐 머리가 너무 길거나 발톱이 길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소하게 우리 몸 이제 방해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걸 일단 없애고, 옷이 너무 떨어졌다거나 뭐 옷이 너무 더럽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자질구레하게 우리 수행을 방해하니까 그런 걸 버리고, 앞에 서두를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닦는 절차. 우리가 그러면 이런 선정 수행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이 닦는 절차는 이제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행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서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챙김이나 이런 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가시나 중에서도 이건 무슨 색깔이에요? 그래서 흰색 가시나. 그러니까 흰색으로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가시나라고 합니다. 가시나는 빨래로 전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런 색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조금씩 늘려가지고 이 우주 전체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시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름이 여기 한 몇 cm 된 것 같아요? 30cm입니다. 요 지름 30cm 정도 되는 원을, 요런 원반을 일단 만들어요. 우리가 땅에 가시나 수행을 할 때는 땅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뭐 이제 이런 거는 흰색 가시나 수행을 할 때는 이런 흰색으로 30cm 정도 되는 원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걸 내 앞에 한 1.5m 정도 앞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내가 의자를 앉기 놓는 한 30cm 정도 되는 자대를, 그러니까 놓고 높이를, 그러니까 뒤에 앉는 높이를 한 30cm 정도 되게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앞에 놓고 이걸 계속 쳐다보면서 흰색 하면서 이제 이 표상을, 이 모양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요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흰색. 이걸 눈을 감으면 안 보이니까 감으면 안 되겠죠. 이때는 눈을 뜨고, 근데 눈을 너무 뜨면은 다른 경계가 많이 들어오니까 요것만 보일 정도로만 눈을 뜹니다. 그래서 한 반개 정도로 해서 이걸 보고 이렇게 놓고 이제 흰색 이렇게 이제 요 표상, 흰색이라는 그 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을 눈으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앞에 놓고 계속 이래 보는데 나중에 이걸 안 봐도 눈을 감으면 이 안에 뭐가 떠오를 수 있겠어요? 이 모양 그대로가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를 뭐 계속 쳐다보면 돌아가도 그 얼굴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 얼굴은 쳐다보면 금방 잘 떠오르는데 이건 진짜 안 떠오릅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게 오히려 이 가시나 수행이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고 계속 이걸 보면서 이건 흰색이다 이렇게 표상을 취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눈을 감아도 이 흰색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떠오르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하면 익힌 표상이라고 합니다. 익힌 표상. 요 모양 그대로. 그 전에 보일랑 말랑 하고 뭐 이게 이제 나타나려고 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준비 표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익힌 표상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익힌 표상은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 여기에 뭐 이렇게 좀 결점이 있어가지고 뭐 흠집이 있다 이러면 그 흠집이 있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이걸 봤는데 안 봐도 이제 눈에 이런 형상이 이제 원이 떠오르면, 그때는 이 원을 이제 떠오른 그 눈을 감고 이 형상을 계속 관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이 형상이 처음에는 약하기 때문에 또 사라집니다. 대체로 보면 또 사라지면 또 갖다 놓고 또 보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이렇게 쳐다보고 또 떠오르면 눈을 감고 또 이 형상만 쳐다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표상, 이걸 표상이라고 하거든요. 빨리어로 말하면 니미타라고 합니다. 니미타라고 하는 표상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이 표상을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걸 계속 쳐다보다 보면 이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 표상이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떠오르지만 나중에 되면 이 표상이 아주 맑은 빛의 형태로 변합니다. 완전히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전혀 보지 못한 그런 어떤 형태의 빛으로 변합니다. 아주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모양으로 이게 변해요.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닮은 표상이라고 합니다. 빨리오는 빠띠바가 니미타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우가가 니미타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익힌 표상. 왜 닮았다 하냐면 이 모양으로 떴지만 이 모양 그대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 닮은 표상의 상태가 되면 이게 아주 맑고 투명한 원반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모양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집중함으로써 생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표상이기 때문에 닮은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 닮은 표상이 생길 때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근접산매에 가까이 간 겁니다. 거의 근접산매에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표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원반을 놓고 계속 바라다 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표상을 이제 표상이 생기도록 하는 그 단계가 처음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1시간 내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나중에 눈을 감아가 보이고 또 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이 표상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하는데 이 표상이 생기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생기는 게 아니라 또 수행을 좀 바람이 있고 수행을 잘 해야 이제 이런 표상이 생기는데 이런 표상이 생겼을 때 청정도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표상을 마치 전륜성왕이 될 태아를 보호하듯이 보호해라. 이제 시큰 수행에서 이제 이 표상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때 또 나가서 이제 저기 술 한잔 하고 저 어디 가서 이제 뭐 시큰 놀고 이렇게 감각적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 또 표상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표상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 수행에 어느 정도 수행에 진보가 있었다는 건데 이때는 정말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래 하지 말고. 그래서 제일 이제 그 표상을 보호하는 방법이 이제 자기 숙소, 자기가 머무르는 곳이 어떻게 해야 수행을 어떤 장소, 어떤 숙소에서 내가 수행을 하니까 수행이 잘 되더라.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절에 가면 이제 공부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각각의 곳에서 한 3일 정도 지내보면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곳에 가서 수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탁발 가는 이거는 이제 스님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때 되면 가급적이면 이 표상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쓸데없는 말하는 걸 좀 줄여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막 그 사람들하고 떠들고 뭐 어제 뭐 TV를 봤는데 뭐 누가 어떻더라 뭐 누가 죽었더라 뭐 세상 정치가 어떻고 뭐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불교에서 말할 때 쓸데없는 담론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침묵해라 그랬어요. 법담이 아니면. 그래서 특히나 이 이제 표상이 생기는 단계에 가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묵은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옆에 너무 번거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같이 있으면 막 계속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또 어디 뭐 놀러 가자더라. 네,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같이 또 자기 공부한 것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선정에 든 사람을 가까이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가 수행에 더욱더 좀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수행이 되면요 음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신게 맞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좀 밥을 양을 적게 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뭐 채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후도 중요합니다. 우리야 뭐 이제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기후에 잘 적응이 돼 있으니까 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같으면 좀 따뜻한 곳에 가는 게 좋고요. 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약간 서늘한 곳에 가는 게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자세에서 자기가 수행했을 때 가장 수행이 잘 되는가 뭐 앉아서 할 때 잘 된다 또는 서서 할 때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잘 분석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그러니까 관찰을 해야 관찰하고 그에 맞게 이제 수행을 해야 이런 표상이
없어지지 않고 잘 보호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그 선정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을 해서 쭉 가는 거지만 그 하나의 대상만 생각하고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게 이거를 서포트 해주기,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뭐 야구 선수가 홈런 하나 탁 치는 그거는 사실 그 순간이지만 그 홈런 하나를 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뭐 기초 체력이라든가 뭐 온갖 그거를 해서 그 하나의 결과가 이루어지듯이 이 수행도 사실은 그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만 자기 몸을 다스리는 법이라든가 음식 습생도 어떻게 하고 뭐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곳에 가야 수행이 잘 되고 이런 노하우를 다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정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요소를 극복을 하고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5가지, 선정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5가지 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아까는 선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대상만 집중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감각적 욕망은 어때요? 막 이것저것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집중된 마음 상태, 그 집중이 개발됐을 때 감각적 욕망이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내는 것, 대상에 대해서 불만족이 일어난, 우리가 뭔가 싫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극복하면서 이것이 만족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요? 성냄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희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뜸과 후회라는 것은, 후회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뭔가 내가 불만, 옛날에 했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충분히 행복하면 그런 후회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요소가 또 이런 들뜸과 후회라는 그런 장애 요소를 극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헬프의 원칙은 우리가 게으름이거든요. 그럼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아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 가시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 가시나를 보고 이거 흰색 계속 이거에 대해 이 흰색이라는 이거 원반을 우리 마음에다 계속 흰색 하고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 흰색이라는 가시나 우리 마음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으킨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태 원침이라는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일으킨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 대상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 이 대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이것이 진짜 이걸 갖고 선정에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의심, 그런 의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제가 이제 5가지 장애 요소와 선의 구성 요소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도 우리가 한 번의 법문 법회 내용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처럼 표상이 생기고 이제 근접상 그 닮은 표상의 형태가 되기 시작을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뚜렷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니미따라는 것을 그 표상을 우리 마음에서 딱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으킨 생각이고요. 그 표상이 일어난 것을 계속 그 표상에 대해서만 마음이 가도록 해주는 것이 지속적 고찰입니다. 그리고 이 표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표상을 만남으로써 이런 표상, 저것이 바로 표상이구나 하고 그 표상을 만남으로써 오는 즐거움, 기쁨이 바로 희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상하고 같이 있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상 하나에만 집중해서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집중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일으킨 계속 닮은 표상이라고 하는 이 표상을
니미따를 계속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요소가 우리 마음에 아주 뚜렷하게 부각되고, 그렇게 될 때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근접산매에 가까이 간 상태고, 그렇게 됐을 때의 그 표상을 우리가 닮은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근접산매에 가까이 가서, 근접산매에 가까이 가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닮은 표상이 일단 생겨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닮은 표상이 생기고, 두 번째는 선의 구성 요소가 이제 부각이 돼요. 뚜렷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접산매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근접산매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표상에 집중하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엄청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납니다. 이 희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세속에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가 온몸이 희열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 사람들은 뭐 환호한다 이런 이야기도 쓰는데, 그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가 희열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행복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마음. 그래서 이제 이 근접산매에 가까이 가면 그 이제 수행 그만하고 좀 일어서 딴 데 가서 놀아 이래도 안 합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이 시간 이렇게 되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그 선에만 여기 표상에 집중하는 데만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 구성 요소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선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의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본산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본산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때 뭐가 필요하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이 근접산매에서 본산매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근접산매에 근접산매에 갔다는 것은 이제 거의 선정의 문 앞에 왔는데, 이 문 앞에서 딱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선정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좀 망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러다가 내가 뭐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 상태에서 또 어떤 건 있잖아요. 이 니미따라고 하는 것과 내가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딱 하나로 일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이럴 때 좀 망설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이때 아주 이제 그 노련하게 해서 이 마음과 하나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오건 조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건이라고도 하고 오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진심, 이 정진, 그러니까 이 신정진, 염정해라고 이 5가지가 5건입니다. 근데 이 신심하고 지혜가 반대고요. 이 정진과 선정이 반대고, 이 대상 챙김이 바로 이 살피가 바로 이 2개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너무 신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맹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맹신자가 만드는 방법은 신심을 계속 유도하면 됩니다. 너는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 이런, 그러고 그 믿음을 찬양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고 이러면 감성적이 돼서, 이제 그래서 데모할 때도 뒤에서 계속 노래 부르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신심을 자꾸 유발시켜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신심이 강하면은 맹신자가 되고요. 지혜가 강한 사람은 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이 대상에 대한 통찰, 이것이 닮은 표상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도 필요하지만 이 대상과 마음이 이 대상을 믿고 이거하고 내가 이 닮은 표상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너무 이게 이제 균형이 안 잡아지면 너무 이 정말 닮은 표상이 맞나 이렇게 지혜로서 자꾸 분별을 하다 보면 또 선정에 들어가기 어렵고 또 너무 이렇게 믿음만 하고 믿음만 앞서서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없으면 또 선정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또 너무 선정에 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만 앞서가고 막 열심히 밀어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지를 못해. 그러다 보면 몸이 너무 피곤해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수행이 안 됩니다. 들뜨게 돼요, 마음이. 또 어떤 경우는 뭐 선정이 좀 이렇게 수행이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적당히 그 선정에서 즐기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상태로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냐 하면 선정에 너무 지나치게 하면 게으름에 빠집니다. 또 정진이 지나치면 이거는 들뜨게 되죠, 우리 마음이. 이건 신심이 지나치면 맹신자가 되고 지혜가 지나치면 교만해져. 그래서 이 게으르게 되거나 정진이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지 말고 너무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너무 이제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지금 좀 쉬어야 될 때다 싶을 때는 약간 물러서서 쉬는 게 필요합니다. 쉰다는 건 그냥 논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그냥 적절히 즐기면서 그 상태에서 적정히 머무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피로가 회복되고 나면 그 자기가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수준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선정, 깊이 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과 정과 선정, 정진과 선정, 신심과 지혜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사띠입니다. 사띠는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 지금 내가 너무 노력이 과하구나 라고 알아챙김으로써 이걸 딱 챙김으로써 이건 조금 느슨하게 해야 되겠구나. 또 너무 느슨하구나. 그러면 또 조금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사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정과 정진의 균형을 잡는 것을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가야금에 금운고 줄 맞추듯이 적당히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해라. 너무 여러분들 마음만 앞서갖고요 막 육단심으로 밀어붙인다고 수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수행은 굉장한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종합예술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그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대상에 집중하는 건 안 하지만 이걸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생에서 가져왔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야 돼요. 뭐 가능하면 전생의 지혜까지 다 동원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걸 흰색 가시나 어떤 대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거에 의해서 뭐가 뜬다고요? 이런 표상이 우리 마음에 뜹니다. 그 표상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 표상 그대로 뜨지만 점점점 집중이 강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걸 보는 데서 표상으로 바뀌는 거 이것만 해도 벌써 수행이 한 단계 크게 나아가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표상을 바라보면서 이 익힌 표상,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표상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이 표상이 아주 맑고 깨끗한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는 이런 걸 닮은 표상. 이렇게 될 때가 가까이 되면 우리가 근접삼매에 가까이 가는 거고 아까 말했던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선의 5가지 구성 요소가 뚜렷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도 된 상태를 우리가 근접삼매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정말 본삼매라고 하는 완전 몰입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5가지 근에 오근 조절, 오력 조절이라고 하는 신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이거의 조절이 아주 노련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궁극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선등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그대로 부각이 돼서 우리 마음이 아까 말한 그 표상이라는 거에 딱 몰입이 돼서 딴 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가 색계초선이라고 합니다. 색계초선. 그러니까 색계초선이라는 것은요, 최초에 이제 이 대상에서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이제 이 5가지가 뚜렷하게 부각이 돼야 아까 말했듯이 선을 방해하는 그 5가지 요소. 뭐죠? 감각적 욕망, 성냄, 들뜬과 후회, 해태, 혼침, 의심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완벽하게 제압을 합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제압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가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이 하나의 대상에만 몰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색계초선이다. 이 5가지 구성 요소의 힘이 약하면 마치 어린애가 처음에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다가 넘어지고 하듯이 아직까지 그 대상에 완전 몰입이 안 되고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이 정도를 하는데, 이것이 아주 강력해지면 하나의 대상에 쫙 몰입돼서 그 상태로 그대로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색계초선. 근데 이제 이 색계초선에 들어가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5가지 자유자재라고 하는 걸 닦아야 됩니다. 이것도 앞에 내려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이 5가지 자유자재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선의 구성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했죠. 그 선정에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5가지 요소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명확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으킨 생각이구나, 이게 일으킨 생각이구나, 이것이 지속적 고찰이구나, 이것이 바로 희열, 행복, 집중이구나. 일으킨 생각으로 처음에 딱 방향을 틀어주는 게 전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향에서 아, 이것이 일으킨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반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지속적 고찰로 방향을 바꿔주는 게 또 전향이죠. 이것이 지속적 고찰이라고 인식하는 게 또 반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향과 반조는 사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아, 이것이 일으킨 생각, 이것은 지속적 고찰, 이것은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관찰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정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초선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초선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음 2선 닦자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갔을 때는 아, 여기는 지금 갈 때 이 뭐 어디를 지나서 어디가 있고 저기 갈 때는 뭐가 있고 그 몇 번을 타고 가고 거기 가서는 어떻게 가고 이런 세세한 길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다음에 찾아갈 때도 그 길을 가기 쉽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초선에 들어가고 나서도 우리가 초선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니까 초선에 들어갔고 어떻게 하니까 초선에 못 들어갔다, 이 어떻게 했다, 이런 그 과정을 정확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처음에 초선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서 오래 머물다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1시간 들어가겠다 하면 1시간 들어갔다 나오고 2시간 들어가겠다 하면 2시간 들어갔다 나오고 또 순간적으로 탁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2선으로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이 선정을 설사 잊어버리도 다음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아, 또 다른 데 가보자 해서 다른 데를 가면은 한 번 갔던 거기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초선에 들어가고 나면 그 초선에서 5가지 자유자재라고 하는 이 5가지를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2선으로 가고 그거에서 또 다시 5가지 자유자재를 닦아서 충분히 훈련한 다음에 3선 가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수행이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입정과 출정, 오래 머무는 거,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오랜 장시간 머물 수 있는 거를 훈련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2선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5가지 자유자세를 닦고 나면 전향하고 반조를 할 때 이것이 일으킨 생각, 이것은 지속적 고찰, 이것은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반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머지 3개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거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좀 거칠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훨씬 더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통찰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희열과 집중과 희열, 행복, 집중 요 3가지만 있는 상태가 색계 2선정입니다. 요 5가지 분류법은 여러분들이 꼭 모르셔도 돼요. 이 4가지 분류법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버리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이 있는 상태로만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2선을 얻을 수가 있고, 2선에 들어가면 또 아까 말했듯이 5가지 자유자재를 닦습니다. 그 중에서 반조를 해보면 희열과 행복과 집중 중에서 희열이 더 거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희열을 버리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 상태로 또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색계 3선정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과 집중을 고찰하다 보면, 또 반조를 해보면 행복보다는 평온이 더 고요하다. 그죠? 행복한 것보다 평온이 고요하다 해서 평온과 집중만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색계 4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색계 4선정이 수행의 꽃입니다. 선정 수행. 이 색계 4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색계 4선정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색계 4선정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다음에 공부할 무색계 선정은 너무 깊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선정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색계 선정은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색계 4선정 정도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데 하나도 모자란 게 없을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제가 앞에서 너무 좀 시간을 많이 쓰는데 뒤에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선정의 그 이익, 선정 수행의 이익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꼭 질문해야 될 부분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하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오늘 마치면 뭐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요 다음 시간에 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